축하 소식이, 아주 기쁜 소식이 또 있어요. 우리 안지순 집사님, 이광미 고사님 둘째 손녀 출생했답니다. 짜셨어요? 친척인데,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확인하고서 했던 건데,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큰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 심령을 활짝 여시고 은혜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타오르십시오. 아멘. 중학교 때 일이에요. 저는 이제 복도 쪽에 있는데 복도 지나 바깥쪽에서 친구 하나가 저를 막 놀리는데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2층 아닙니다. 3층도 아닙니다. 1층 창문입니다. 뛰어내렸어요. 내려서 그 친구의 멱살을 확 잡았어요. 너 죽을래? 그랬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식한 짓인 게 저는 양손이 아니고 한 손이기 때문에 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멱살을 확 잡으면은 때리면 그냥 맞아야 돼요. 그런데 확 잡았더니 얘가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뛰어내린 거에 일단 놀랬고 멱살 잡힌 거에 놀랬고 그래서 미안해 희연아 미안해 안 그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이겼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통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싸움을 아주 잘하게 생긴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가 꽤 이제 힘발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기가 있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유리컵을 하나 잡더니 이걸로 상대방의 머리를 찍은 거 이렇게. 이거 이제 피가 막 나죠. 요 광경을 몇몇 친구들이 봤고 이것을 본 친구들이 입소문을 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머리 찍힐까 봐. 깡이 이제 소위 좋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못해요. 어떻게 컵으로 사람 머리를 찍습니까? 절대 못해요, 저는요. 그리고 그거 찍었다가 병원비 물어볼 줄도 어디 있어요. 우리 집 판자촌인데. 절대 못해요. 이거 보니까요, 덩치가 크다고, 아니면 뭐 힘이 세다고, 아니면 첨단 무술을 익혔다고, 이게 주먹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목을 걸고 싸우는 애들이 이게 주먹행세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그런 글을 읽은 적도 있어요. 이 조양은에 대한 얘기였는데, 양은이파라고 우리나라 최대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큰 사람이 아니 작잖아요. 뭐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대한 조직폭력배 이제 두목인데 이유가 뭐냐 분석을 했는데 이 사람 싸울 때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쓰레기죠. 조직폭력배들은. 그런 거 될 필요가 없고 인생 비참하게 끝날 뿐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세계에서 뭔가 대단하다 한 사람 보면은요 진짜 목숨을 거는 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 회장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몸에 피가 흘러야지 코카콜라가 흐르면 죽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미친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을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뭐 호불호가 갈릴 거예요.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진짜 목숨을 걸고 기업 일을 해요. 대충 해서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종건 기자라고 있죠. 전쟁터 같은 데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는 사람들입니다. 예술의 정당에서 이제 퓰리처상 수상작 그런 사진들을 전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에게 교육이 될 것 같아서 효빈이하고 효원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구경을 시켰는데 애들은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게 참 좋은 기회인데. 근데 보면은, 야, 이런 사진을 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여차면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포탄이 막 날아가고 그 와중에 그 현장을 누비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진이 이 퓰리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을 찍는 것도 저처럼 카메라 셔터 아무 데나 막 누르면서 취미생활로 찍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찍는 사람들이 상을 받을 만큼 그리고 역사에 남을 만큼 작품성 있는 사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제 동물 사진 찍는 것 이런 걸 이제 좋아하니까 그런 걸 읽는데 뒤집어 쓰고서 몇 날 며칠 카메라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근데 궁금한 거는 볼일을 어떻게 봤는지는 거기 기사에 안 써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움직이는 기색을 내면은요, 그 희귀한 동물들이 안 나타난대요.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희귀한 동물이 나타날 때까지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면서 그리고 기다렸다가 셔터를 누르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대단한 사진들이 나오는 거죠.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죠. 북한 이야기를 계속 제가 모니터링을 해요. 그만큼 관심 대상이 되는 지역이죠. 최근 기사에 보니까 탈북을 하는데 탈북할 때 목숨 걸고 탈북하는 거 아시죠? 김정은이가 리더가 되고 나서 더 잔혹해졌어요. 이번에도 탈북자라가 잡힌 기사가 났는데 중장기로 다리를 그냥 밀어버렸어요. 산 사람을 마취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다리를 평생 못 쓰는 불구자가 된 거죠. 소독 안 해주죠. 치료 안 해주죠. 그 상태로 이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아 눕는 거예요. 붕대 칭칭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끌려간 거죠. 그 후로 소식 없어요. 100% 이제 죽은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숨 걸고 탈북을 하는 거죠. 탈북자 이상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대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잡히면 무조건 교화소행입니다. 교회에서 아세요? 프레스센터에서 이 교화소에 있던 사람들이 겨우 살아나서 아주 드물게 사는 거예요. 천에 하나 둘 살까 말까요. 다 죽어요. 근데 이제 겨우 산 사람들, 그리고 겨우 남한까지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요, 여자분인데 흉 같은 것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있고. 나 원래 몸무게가 30kg? 장정이.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엔에서도 계속 이게 권고를 해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지수 오픈도어 선교회가 1위부터 10위까지 매년 발표를 해요. 이라크 같은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지역, 기독교 박해지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10년 넘게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고통을 줘요. 어떤 이들은요, 신앙을 지키려고 산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동굴 같은 데서. 풀뿌리 같은 거 캐먹고, 나무 뿌리 같은 거, 그런 거 캐먹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죠. 그러다가 발각이 됐는데요. 이때는 최근 일은 아니에요. 김정은 때일 거예요. 도로 갈 때 누르는 롤러 있죠. 그걸로 다 깔아주겠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요? 포기 안 해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십니까? 과거 영어로 해볼까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뭘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탁월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요, 목숨을 건 분야가 따로 있어요. 오늘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고, 이게 전반에 걸쳐서 다윗의 인생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와 찬양과 감사에 목숨 건 사람. 한 번 더요. 예배와 찬양과 감사에 목숨 건 사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예배에 목숨을 건 다윗의 모습. 자,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자, 법궤를 모셔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구약에 보면은 중요한 제사가 5가지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제가 새벽 예배에 다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설교하기 까다로운 본문입니다. 그때 들으신 분들은 정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잡혔을 거니까. 거기 핵심적인 제사가 5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번제, 하나는 화목제, 하나는 속건제, 하나는 화목제, 하나는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다시 3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제 법궤가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법궤가 들어오기 직전에 바로 전장기에 가보세요. 15장 한번 넘어가 보세요. 찾기 쉬우니까. 25절과 2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자, 무리가 제사를 드렸다라고 되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다윗, 장로들, 천부장들 이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도착한 다음에 또다시 예배를 드리고, 뭔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리나 몰라요. 지겹지도 않나. 근데 다윗은요, 이 예배에 대해서 지겹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드리고 또 드려도 좋은 거예요. 복경을 때 6걸음 떼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돼 있잖아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식의 삶의 모습을 가졌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예배에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임하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복의 통로이다. 다시, 예배는 복의 통로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건데 그거를 번거롭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귀찮다고 힘들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맞이 못해서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요,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거꾸로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새벽에 이제 말라기서 말씀을 다루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멸시합니까?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쭉 열거가 되는데요. 모자란 걸로 예배드려요. 모자란 걸로. 이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요, 흠 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배 전 지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지각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그건 흠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몸만 와 있으면 그건 흠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게 또 어떤 태도가 있냐면은 번거롭다는 거예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된대요. 예배가 번거롭대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조목조목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건데, 너희들이 나를 멸시한다.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존중을 받는 존재라면은, 내가 정말로 너희들에게 대접을 받는 존재라면은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둘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 셋째, 너희 저주받을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복과 저주,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좌지우지하는 결론지는 핵심 키가 예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예배가 저주가 아닌 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인생을 걸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징글맞게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도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수요예배, 금요예배 모든 공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쳤고, 방학이 되면 일주일이라도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올가매려고,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복 받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애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찬양의 목숨을 건 다윗의 모습인데요. 사실 찬양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을 듣고 싶으셔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어때, 여러분들 매일매일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 찬송이래요. 찬송이래요.
얼마나 복된 찬양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그 전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장. 27장에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장면입니다. 법궤가 들어올 무렵에 27에서 29절 시작.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자, 노래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악기로 연주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존이에요. 지존. 저 김정일 의원이가 좋아하는 표현 지존. 지존이에요. 지존. 그러면은 점잖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 지켜보면서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 지켜보면서 참 좋다 이래도 될 텐데요. 다윗은 그러질 못해요. 얼마나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요.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춤추며라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뛰노는 것을 막 뛰논다. 여러분, 왕이 뛰노는 거예요. 막 누가 뛰노라요? 보통 애기들, 성진이나 아일이나 은호나 은찬이나 뭐 이런 애들 막 뛰놀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막 신나서 막 난리 나잖아요. 왕이 뛰노는 거예요. 어느 정도 뛰노느냐? 옷이 벗겨지는데 이 옷이 벗겨지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만큼 이 찬양에 몰두를 해버린 거예요. 이 왕의 딸로 곱게 자란 미갈이 보니까 이거 수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업신여겼다고 돼 있죠. 업신여겼다. 근데 업신여긴 미갈이 잘못한 거죠. 하나님 그 다윗을 기뻐하니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저는 율동을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 팔이 하나라. 율동을 할 때 양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 뜨는 데부터 할 때 또 이렇게 양손으로 가면 폼이 나는데 한 손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이렇게 막 하트 모양 이렇게 날리고 그럴 때 저는 하트가 반이 짜게 졌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너무 싫어요. 이게. 근데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 이게 어느 날 은혜가 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꿔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굉장히 열심히 따라요. 율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할 거예요. 모양이 반쪽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면 그건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뛰놀며 찬양을 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괴가 도착했어요. 4절에서 6절,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자,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숨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레위 사람들을 세웠어요. 뭘 하라고 세웠느냐? 찬양하라고 세운 겁니다. 이들은 항상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이요 찬양대를 만드는데 멤버가 4,000명이에요. 여러분, 4,000명이 울려 퍼지게 하는 찬양 소리 얼마나 멋있었을까. 참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요, 이 찬양의 내용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9절에서 12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자,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의 이름 다 하나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 잘해요. 참 잘하는데 조심할 게 있어요. 찬양 인도는요 공연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는요 쇼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데 그거 드러낼 목적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그리고 인도하는 내내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높이는데 몰두가 되어야 돼요. 자, 베이스를 친다,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 키보드를 친다. 여러분의 연주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음을 정확하게 치는 것, 인도자의 리드에 정확하게 따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악기를 연주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악기 연주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에 동참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못하냐, 맞았냐, 틀리냐, 이거 감시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력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이 아니라고 입 다물고 있지 않을 거예요.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찬양한다고? 에이 하고 그냥 툴툴거리며 앉아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고 내가 지금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지금 기쁘게 받고 계시는 시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잘 못 따라 부르면은 가사라도 보면서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가사대로 내가 주님을 정말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의 찬양 모습 더 놀라운 것 있는데요.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찬양을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들놈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요. 죽인다고, 아버지 죽인다고 군인들 거느리고 왕궁에 밀려들 때. 여러분, 그때 다윗이 지었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앞부분이 탄식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전부 다 수군거리죠. 저놈 봐, 저놈. 아들놈한테 쫓겨서 도망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저놈은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그런 소리 한대요. 이렇게 해놓고요,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찬양이. 여러분, 다윗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장면을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성을 칠까노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신발로 못 신었어요. 맨발로 울며 행하고, 울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맨발로 울면서, 왕이 울면서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로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들은 칼을 겨눴고 백성들은 등을 돌렸고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눈물이 줄줄줄 나요. 이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속상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찬양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목숨을 걸지 못하면 그런 모습은 불가능합니다. 안 나와요. 찬양. 여러분, 나옵니까? 찬양? 나옵니까? 나와요? 지금 큰 실패를 봤는데, 모멸을 겪었는데, 욕을 먹었는데, 밑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죽을 병기 걸렸는데, 완전히 망했는데, 속이 다 뒤집어졌는데, 그때 막 찬양이 나와요? 나옵니까? 그때는요, 찬양에 목숨을 건 사람만이 찬양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에 목숨을 걸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찬양의 목숨을 건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요걸 잔뜩 얻어먹어가지고 막 참담한 심령일 때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와, 정말 많이 웃었어요. 행복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교수들 정말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1등은 아니지만 저 제일 인상 깊었던 팀은 이제 3여 정도였어요. 광교도 아닌데 머리에다가 꽃을 하나씩 달고서는 북한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와. 나머지도 다 잘했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제가 기뻤고 우리 성도들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 너무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이렇게 재능 끼를 발산할 기회를 자꾸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같이 기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참담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도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의 목숨을 건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리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목숨을 건 다윗.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신앙이 살아있다 하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감사 많이 하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거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게 되는 거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게 성도인 거 감사하십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가정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호흡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감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윗이 감사를 드려요.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윗도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 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그 예배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따라합시다.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매 주일마다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부영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가정예배 드릴 때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짜증내면서 아뢰라고 하지 않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면 머리 아프고 막 복잡하고 이거 벗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 살다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막 복잡한 막 스트레스 막 받잖아요. 근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우리 마음을 지켜준대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잖아요. 막 두근두근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생각만 막 조마조마 오싹오싹하고. 그런데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이런 원리들을 알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아사풀 포함해서 찬양 인도자를 세우면서 먼저라고 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창피해요. 이런 다윗이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리.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데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위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내가 정치를 잘하고 리더십이 탁월하고 사람들을 잘 엮어나가고 전략 절수를 잘 쓰고 내가 용맹한 용사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그거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인데 나 아무것도 안 해. 나 정말 별거 안 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요, 요것만 안 놓쳐도 사실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성도도요, 높아졌을 때, 잘 나갈 때, 남들이 물어볼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은연중에 으쓱하면서 그래서 내가 영향이 있지, 내가 뛰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걸 싹 비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마음속에 잔뜩 가지게 되면 그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고백을 볼 때마다요, 제 자신을 보면서 감사해요. 또 말씀 준비하는데 울컥하는 거예요. 어제 세계 성교연대 갔어요. 근데 거기에 화구여 없이 교육부 장관이죠, 사회부총리님이죠, 여러분들, 대학 총장, 각 분야 리더들, 기업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제가 전날에 밤에 늦게 시간이 있어서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더니 순서를 맡겨줬어요. 그리고 이제 순서 끝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이제 발표하는데 저를 제일 먼저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할 때도 저를 세워요. 그리고 사회를 인도하시면서요, 인도하시는 분이 사회마다 우리 안희한 목사님, 우리 안희한 목사님 이렇게 큰 일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그래요. 박준산이 같이 갔으니까 다 봤거든요. 증인이거든요. 전국여전도연합회 수련회 강사로 얘기를 제가 언급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가요. 왜냐면은 사실 교회적인 지원이 안 되면은 그런 데는 갈 수가 없어요. 거기가 이제 한 번은 연합회에서 크게 열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팀이나 아니면 거기 음향 장비나 이거를 강사가 준비를 해가지고 한 500만 원 돈 들어요. 원달리 목사가 돈 마실 때 1,000만 원 정도 내주고 저희에게서 다리 목사가 전국여전도연합 수련회 강사가 난다고 지원해주고 그런 거리 아직 안 돼요. 못 가요 그렇게. 근데 어쨌든 요 얘기를 전국여전도연합 회장님하고 백병원 설립자인 백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얘기가 나왔는데 여전도연합 회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백병원 설립자 되신 분이 그 진작 말하자 그러냐고. 안 목사님 강사를 해서 그 비용 다 됐을 텐데. 제가 안 해보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고 안 하고 둘째고 그분이 대주 안 내준 둘째예요. 일단 제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안 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에서 아까 인용했던 그 구절이 저는 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때요, 그렇지, 내가 설교 잘하니까, 그렇지,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지,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래 못 가요. 10년도 못 가요. 5년도 못 가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왔다는 나는 누구면 내 집은 무엇인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든지 여러분이 잘 되든지 했을 때 어느 위치가 있을 때 또는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을 때 그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내가 잘났지, 내가 영향있지, 내가 뛰어나지. 노노노노노노노. 머리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뇌 살짝 건들면요 이거 둔해지면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 그분께. 시편 30편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주목할 구절인데 시편 9편 1절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여러분 그렇게 감사합시다. 우리 입술로 감사할 때 전심으로, 우리 몸으로 감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할 때도 전심으로.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잖아요. 매주, 추수 이런 감사절에는 11조의 2배씩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가 드리며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을 쏟아서 감사를 해요. 감사는 전심으로 하는 전심으로. 알렌 바클리라는 분, 이분이 9살 때의 기억을 불상록에 남겼습니다. 이 바클리의 아버지가 농부예요. 농부인데 땅을 개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농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대성공을 거두죠.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거부답게 집도요 아주 크게 대저택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클리가 9살 때 아버지가 부자인 덕분에 그 큰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났어요. 아버지와 남자들의 일터에 남은 상황이라 이 집 불을 끄지 못해서 다 타버렸어요.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그 강한 아버지가, 그 대단한, 그 열정인, 그 자신감 많은 아버지가 큰 나무 거기에 등을 기대고서 우는 거예요. 어린 아들 버클리가 그 광경을 본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났어. 그렇죠. 큰 부자가 다 날아갔으니까. 근데 다음날 충격적인 광경, 평생 못 잊을 광경을 발견합니다. 어린 버클리가 그날도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날도 울더래요. 큰 나무 등 대고서 울더래요. 전날같이 울더래요. 우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의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말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클리가 회상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2번 울었다. 그 2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저택을 짓고 어마어마한 농토를 가지고 거대한 부자가 되었을 때 이게 축복이 아니다. 다 타버렸을 때 남을 비비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그게 바로 우리 집안의 축복이 시작이었다. 라는 바클리의 고백이에요. 이 바클리는 미국의 부통령이죠. 감사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다 날아갔을 때, 다 타버렸을 때, 바로 전날까지 어제까지 끝났다고 울면서 절망하며 사진에 빠진 사람이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의 소파 박사가 재미난 분석을 했어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하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다라고 비교를 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가능하나 그렇죠.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갇혀 살고 수도원에 있는 사람도 갇혀 살잖아요. 갇혀서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은 가능하나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 요구와 불만의 기도를 드린다면 교도소의 죄수와 별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더 크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목숨 걸고 감사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이스성경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목숨을 거는 거냐? 아직 조폭되려고 목숨 걸면 불쌍하고 비참하죠. 기업? 돈 버는 거? 그래요. 뭐 좋은 데 쓰면 되니까. 그런데 물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영원한 것에 천국에 가서도 유효가 이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면 좋지 않겠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목숨을 거두는 성도들이 이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때로 힘들고 속상해서 답답하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만큼은